여러분, 민수기 강의 제목이 뭐죠? 시리즈 제목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를 쭉 읽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원망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오늘 이 민수기 11장 강해가 지난주부터 시작되었는데, 앞으로 민수기 강해가 마칠 때까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게 되실 단어가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는 원망을 집중 탐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죠? 원망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신앙생활에도 아마 가장 여러분이 싸워 이겨야 될 주제가 하나 있다면 원망일 겁니다. 원망은 뭐 소식도 안 보내고 이메일도 안 보내고 문자도 안 보내고 그냥 찾아오니까 여러분이 미리미리 마음속에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원망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으로 혹시 기억하십니까? 원망의 흔적 다베라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요약을 해보면요, 원망은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전염병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원망은 내 원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신속하게 옆 사람에게로 전염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마을에 역병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역병이 신속하게 전염되기 때문에 전염되지 않고 옆 고을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그 마을을 다 태우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몇 명의 마음에 지난주 말씀 보니까 원망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그들을 태워버렸다. 이게 다베라라고 그랬습니다. 다베라의 뜻이 불에 탄 곳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의 삶에 원망하다가 불에 탄 곳이 없도록, 우리의 삶에 다베라가 없도록 살자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던 거 다 기억하시죠? 오늘은 그 원망 2탄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원망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원망의 이유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무엇 때문에 굉장히, 지난주도 원망했고 오늘은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인데,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 가운데로 빠지게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만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원망이 들어오는 그 길목을 자세히 보고 그 문을 차단하시고 늘 감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서론 없이 바로 들어갑니다. 원망이 오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 원망이 오는 첫 번째 이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원망이 온다. 원망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원망이 온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던 만나가 맛없다고 자꾸 컴플레인을 해요. 잘 먹던 만나가 맛없다고 그래요? 왜 갑자기 이 만나를 보고 불같이 원망을 하고 있는가? 왜 이들이 그 감사하던 만나를 불평의 도구로 오늘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단서가 나옵니다. 그 4절인데요. 4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여기 보니까 누가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그 탐욕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옮겨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을 하는 이유는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 다른 인종이 있었다고는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저도 생각을 안 했고 여러분도 생각을 안 했고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다른 인종이 있어요. 다른 인종이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 누굴 것 같아요? 이 다른 인종들이? 그야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 애굽에서 살면서 400년을 지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들 중에는 애굽 사람과 결혼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자기 아내를 따라 또는 남편을 따라 함께 건너온 애굽 사람들도 있었을 터이고, 또
60만 약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하니까 장사치들은 애굽에서 장사하느니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필요한 물품들을 고려해 가지고 애굽 장사꾼들이 함께 따라 붙었을 수도 있고, 광야로 나왔으니 지나가는 광야의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장사치들이 또 붙어서 살다가 어떻게 그들 중에 같이 이동하는 사람이 되었을 수 있다는 거지요. 틀림없이 대부분의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인종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살다가 나온 애굽 사람들이었을 테고, 그들 중에 좀 몇은 좀 작은 분량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찾아온 장사꾼들 뭐 이 정도로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성경이 기록을 안 해도 이 정도는 우리가 성경 읽다가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잘 가다가 갑자기 그들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탐욕이 생겼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애굽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 지긋지긋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유대인과 만나가지고 무슨 연휴에든지 광야를 나왔다면 자기 고향이 그리운 겁니다. 그래서 늘 이 핑계 저 핑계로 애굽으로 가자, 이러려고 나왔냐, 이럴 거면 나는 안 따라왔지, 우리 집에 가자 해서 자꾸 애굽을 돌아보도록 하게 한 것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삶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아마 애굽 사람들의 부추김이 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뭘 하나님을 두려워할 리도 없죠. 믿지도 않은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것쯤이야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옆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을 부추기는 겁니다. 야, 너네들이 믿는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 야, 너네들이 하나님이 뭐 맨날 만나만 주냐? 광야에 나왔으면은 뭘 하나님이 능력 있으면은 좀 다양한 메뉴를 줘야지. 뭐 만나뿐이냐? 야야,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마라. 여기서 주는 거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도 뭐 별거 없겠다. 아니 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좋은 거 주시려면 광야에서부터 좋은 거 주시지. 주는 거 보니까 만난데 뭐 들어가 봐야 뻔한데, 에이, 그러느니 차라리 가나안 가느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가만히 있고 만나에 대해서 그래도 괜찮게 먹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원망하는 마음, 탐심의 마음을 풀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만나가 점점 맛이 없어지고 있는 차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는데 울고 싶은 마음에 뺨 때려주니까 금세 그 원망이 자기들에게 옮겨 붙은 겁니다.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원망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 버린 거죠. 자, 우리가 살면서 원망을 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원망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원망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살면 여러분도 원망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근심이 많으세요? 요즘 뭐 주일도 근심이고 지난주도 근심이고 자꾸 주제가 근심으로 나오는데 아마 요즘 우리 교회에 근심하는 분들이 꽤 있으신가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보니까. 여러분, 근심이 많으세요? 이유를 가르쳐 드릴까요? 왜 근심이 많은지. 틀림없이 여러분 옆에 근심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근심이 옮겨 붙은 겁니다. 나는 별로 괜찮은데 자꾸 그 사람이 근심을 해. 아니, 나는 이길만 한데 내 걸 보고 어머 그건 이제 큰일 났다 자꾸 옆에서 부추겨. 나는 기도하고 괜찮다고 나가는데 아야 그게 기도한다고 되냐, 지금 그건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야 하니까 어머 그런가 싶어가지고 갑자기 근심이 찾아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심을 만든 건 아닌데 여러분 옆에 근심 전문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검하는 거 쉬워요. 신앙생활이 나에게 왜 요즘 근심이 생기지? 아, 내 옆에 근심을 주는 사람이 있나 보다. 누구지 하고 생각하고 떠오르면 좀 멀리 하시라 이거예요. 일단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자꾸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이유도 모르게 생깁니까? 간단하죠. 이제 답 나왔죠. 여러분 옆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을 친구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커피 마시면서 3시간 동안 하나님 얘기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친구들.
교회는 다녀. 나도 교회 다녀. 그러니까 니도 알고 나도 아니, 아는 얘기 재미없으니까 하나님 얘기 하지 말고 모르는 얘기 하자. 그래가지고 엉뚱한 쇼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하나님 얘기하면은 그게 은혜가 커지는데, 니도 알고 나도 아는데 우리끼리 무슨 또 여기서 하나님 얘기하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한데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사람을 내가 친구로 사귀니까 나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이유 없이 요즘 멀어졌지?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 곁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구지 할 거 없어요. 제가 바라는 거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 지금 혹시 여기서 떠오르는데 여러분 얼굴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쪽에서는 여기를 떠올리고 이쪽에서는 여기를 떠올릴 수도 있고 앞에 사람은 뒤에 사람 떠올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방심하지 말고, 언제든지 이거는 누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내가 나에게 근심을 주는 사람을 생각해야 되고, 첫째. 두 번째는 항상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혹시 내가 근심을 주는 사람은 아닌가. 내 옆에 원망의 진원지가 누가 있는 것 아닌가. 원망 전문가가 생각해야 되고 영적 분별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혹시 내가 그 사람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되고. 오늘 4절에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 탐욕이 다른 인종들 속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금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옮겨 붙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절대 쉽게 여기지 마세요. 죄는 전염성, contagious, 전염성이 엄청 강합니다. 죄는요, 가만 내버려 둬도 그냥 막 번집니다. 은혜도 전염이 되지만요, 은혜도 받으면 앞사람 은혜 받으면 옆사람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감 가지고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오늘 은혜가 덜 되어도 내가 옆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고 은혜 받으면 옆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은혜도 전염성이 있지만 죄의 전염성을 따라오지는 못합니다. 은혜의 전염성이 한 3명에게로 가면요,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그 은혜 전염성이 전후좌우의 한 3명에게로 가면 여러분이 짓는 죄의 전염성은 한 30명에게로 가버립니다. 이 전염성이, 죄는 훨씬 빨라요.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 은혜를 끼치는 것보다 한 사람이 탐욕을 품어 탐욕이 끼치는 영향력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지요. 아이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좋은 습관을 애들에게 가르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좋은 일은 전염이 잘 안 돼요. 좋은 거 먹어야 된다. 뭐 좋은 규칙 일찍 일어나야 된다. 좋은 학원을 보내고 예의 범절 가르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 가르치고 좋은 것만 먹이고 해도 걔들이 가만 놔두면은 몸에 딱 붙어가지고 좋은 것만 먹고 일찍 일어나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절대 그러지 않지요. 몸에 안 배어요. 좋은 거는 전염이 잘 안 돼요. 근데 나쁜 거는 안 가르쳐도 배워오죠. 이만큼 이 전염성이 강하고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애들은 죄를 여러분이 안 가르쳐도 죄를 배워오잖아요. 자율학습을 하잖아요. 죄를 애들이 어느새 신종 죄들을 다 배워와요. 좋은 음식은 입을 벌려서 집어넣어 줘야 되지만 나쁜 음식은 불량식품은 알아서 먹잖아요. 자기들이. 좋은 친구는 자꾸 만나게 억지로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좋은 친구하고 한번 놀러 가봐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쁜 친구는 가만히 있어도 어울리잖아요. 이런 겁니다. 죄의 전염성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너무나도 친근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좋은 게 어색해요. 죄가 친숙해요. 그래서 죄는 금방 어답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죄는 자기도 모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아주 그냥 매력적이죠. 매력적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죄는 괜찮아, 절대 과신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괜찮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죄는 전염성이 강해서 옆 사람이 원망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여러분 마음에 그 원망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그게 내 입으로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벌써 기도가 잘 안 나와. 벌써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찝찝해. 벌써 옮겨 붙은 겁니다. 여러분, 죄는 금방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내가 금방 죄에 무너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요. 또 죄에 대한 이 습관은 정말 빨리 붙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2개를 배웠거든요. 천자문을 배웠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천지현황을 이렇게 배웠고, 욕을 배웠습니다. 욕을. 근데요,
천자문은 천자를 배웠는데도 지금 내자밖에 거의 생각이 안 나. 천지 현황 다음은 기억이 잘 안 나. 좋은 건 다 까먹어. 근데요, 가만 설교 준비하면서 더듬어 보니까 욕은 다 기억나. 욕 중에 까먹은 게 하나도 없어. 죄가 이런 겁니다. 죄가. 좋은 거는요, 몸에 훈련하고 디서플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겨우 뭐 큐티 훈련, 무슨 훈련, 막 큐티 아침마다 눈 성냥개비 해놓고 뭐 졸면 안 돼 해놓고 알람 맞춰놓고 해가지고 6개월 열심히 해가지고 습관이 붙었는데 3개월만 안 해보세요. 전혀 안 하게 됩니다. 영적 습관은 조금만 안 하면은 이게 어색해져요. 근데 죄는 한번 짓고 나면 친숙해가지고 10년 만에 하는데도 의지한 것 같이 자연스럽게 나와. 막 이게 내 안에 그냥 있었던 것 같아. 입만 벌리면 욕이 줄줄줄 나와. 내가 한번 20년 동안 안 써도 이게 그냥 있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요, 원수는 오래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어릴 적부터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이 많은데 생각해 보니까 가물가물해요. 근데요, 중학교 3학년 때 저를 괴롭혔던 우리 최익식 담임 목사님의 담임 선생님은 아주 평생가 이분은 이름이 잊어버리지 않아. 그 원망스러움, 서운함 이런 건 평생 가요. 따라서 욕심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욕심이 옮겨 붙는다. 여러분 마켓에 가가지고 그로서리 가가지고 고구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담는데 옆 사람이 와가지고 좋은 거 막 골라봐요. 하고 갑자기 그 사람의 탐욕이 나한테 옮겨 붙어버려. 그래가지고 나도 막 뒤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없었어. 난 탐욕이 없었어. 그냥 뭐 적당한 거 고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좋은 거 가져가면은 아이고 내 거 다 빼앗길까봐 그 아주머니 탐욕이 쏙 들어와가지고 막 뒤지는 거야. 그러다 이 남편이 여보 당신 뭐해? 당신 같지 않아? 그러면 어머 하고 놀라는 거야. 내가 왜 이러지? 왜 그럴까? 탐욕이 옮겨 붙은 거야. 나는 규정 속도로 60마일로 운전을 하는데 전부 옆으로 팡팡 80마일로 가봐요. 갑자기 내 엑셀레이터가 밟아지는 겁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원망이 잠재되어 있었겠지만 표출하지 않았는데 그들 가운데 원망 전문가들이 딱 있으니까, 원망 전문가를 사탄이 딱 심어 놓으니까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 도, 보세요. 이 자손 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없었는데 탐욕을 부리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탐욕을 부리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욕, 원망이 들어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잘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생각해보고 그 사람 속에 원망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만나니까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많이 이렇게 속에 쌓인 게 많아서 그런지 원망, 한숨, 불평이 많아. 그럼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째, 자신 없으면 만나지 마세요. 당분간. 뭐 영원히 이별할 수는 없지만. 두 번째, 만약에 여러분에게 사명감이 있어서 그 마음을 바꾸어 줘야 된다는 사명감을 받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믿음이 여러분이 충분하다면은 만나서 바꿔줘야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덕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죄도 전염이 되지만 은혜도 전염되니까, 여러분 죄가 전염되는 것보다 은혜를 전염시키는 게 10배는 힘드니까 그 사람보다 10배의 영역은 갖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줍잖게 덤벼가지고는 여러분도 원망의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럴 자신 없으면 시간을 주고 make a distance. 근데 정말 하나님이 너 가, 내가 너 붙여준 사람이야, 너 저 사람을 마음을 바꾸어 은혜의 마음으로 기경시켜 라는 콜링이 있고 사명이 있고 영적인 준비가 됐으면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원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거리를 둘 것인지 함께 할 것인지 잘 분별해서 여러분 원망에 지배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원망이 아예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읽은 책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더군요. 책에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본인 교회에 그 한 좀 연세가 있는 아주머니가, 시골이죠. 그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원망이 습관이 배인 분이 있대요. 원망이 습관이 배인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감자 농사를 많이 짓고 집에 돼지를 키우는데
감자 농사가 완전히 흉년이 들어버려 가지고 얼마 뭐 새끼 뭐 요만한 감자들만 하고 나머지 감자를 캤는데 다 썩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뭐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 원망을 하겠습니까? 시골에서는 그 농사를 지으면 철저히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니까 시골의 흉년은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엄청나게 원망을 했는데 목사님이 따로 뭐 위로를 해줄 수 없답니다. 그게 맞으니까, 하나님이 풍년을 안 주셨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감자를 가지고 다 돼지만 먹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는지 그 다음 해에 감자를 대풍년을 줬다는 거죠. 대풍년을 줘가지고 뭐 감자 농사가 풍작이 되니까 목사님이 마음에 미안하다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집사님 집으로 이제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너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감자가 잘 돼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감사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역시 불평을 하더랍니다. 썩은 감자가 없어서 돼지 줄 게 없다고. 썩은 감자가 하나도 없어서 돼지 줄 게 없다고.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뭐 하죠? 원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이고요.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누가 이깁니까? 넘어져도 감사한데, 일어나도 감사한데, 주셔도 감사한데, 취하셔도 감사한데, 병을 주시면 병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버리고 감사해버리는데, 그리고 병을 치유해줘도 감사. 모든 게 감사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원망병에 걸린 사람은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 아닙니까? 원망을 하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에덴 동산에 사는데도 불만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사는데도, 에덴 동산의 대명사가 뭡니까? 모든 게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도 원망하기로 작정하니까 거기서도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원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만나를 먹으면서 원망한다니까. 만나가 없으면서 원망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만, 만나를 먹으면서 원망, 그거는 만나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그 마음 자체가 원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고, 그 원망이 어디서 왔냐면 원망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사니까, 함께 살아가니까 그 원망이 옮겨 붙는 거지요. 그래서 내 마음이 좀 해결되어 가지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금요일 저녁 나와 가지고 말씀 듣고 또 깨닫고 하면 뭐예요? 가면은 그 사람 한번 만나면 또 옮겨 붙는데, 10배로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 옮겨 붙어요. 삶의 주변에 인맥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원망의 이유가 뭐라고요? 원망하는 사람 곁에 있어서 그렇다. 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원망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려서 그렇다.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오늘을 안다면 눈물밖에 없고 감사밖에 없고 은혜밖에 없을 텐데, 과거의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깨끗이 잊어버리고 나니까 오늘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지죠. 그래서 지긋지긋했던 내 옛날의 삶이 기억 속에 희미해지면서 그래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지긋지긋함이 그래도 괜찮았던 것으로 착각하게 빠지게 됩니다. 그게 기억의 희미해짐이 주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감사를 도둑질하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지긋지긋해서 절대로 그 시절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절이 좋았던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은근히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과거를 미화시키고 있는 거죠. 기억으로. 여러분 믿음 안에 살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많잖아요. 날마다 감사하는 분들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세요? 날마다 감사하는 분들의 특징, 과거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는 사람, BC와 AD를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술독에 빠져 죽었을 겁니다. 나는 담배 때문에 폐병으로 죽었을 겁니다.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 목사님 술 마시고 길거리에 누워서 객사했을 겁니다. 객사. 저 목사님 예수님 안 만났으면 이 성질 때문에 우리 집 이혼 12번도 더 했을 겁니다. 하면서 자기의 과거가 어떤 모습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오늘을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 은혜 받고 산다라는 것을 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술독에 빠졌던 사람, 내가 정말 세상에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없이 성질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 자기의 못난 과거를 미화시키지 않고 자기의 과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오늘이 날마다 감사한 거예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노예상, 영국 사람인데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노예들을 동물처럼 잡아가지고 팔아넘기던 노예상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도대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를 알고 난 뒤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였는지를 알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지은 게 405장, 요즘 찬송 305장 아닙니까? I once was blind, but now I'm found.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자기가 존 뉴턴은 평생 이 노래를 지어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노래를 만들어 부른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또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찬송을, 존 뉴턴의 이 찬송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과거 BC를 잊어버리면 여러분이 뭐라도 된 사람이었는데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좋기는 하지만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I'm fine. 내가 뭐 나쁜 사람이었나?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가정에 충실했는데, 그래도 나 같은 사람 없었는데 라고 자기 자신을 미화시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까먹어버리고. 그러면요, 과거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에 대한 감사가 떨어져요. 지금도 안 감사한 건 아니지만 그때도 not bad. 그런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과거로 돌아가자 싶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나는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 속에 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데 그 과거로 돌아가? No. 존 뉴턴이 얘기하는, 내가 사람을 노예처럼 팔고 짐승처럼 팔던 사람인데 죄인의 괴수, 나 같은 죄인으로 내가 돌아가라고? No.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사람이 그렇게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10년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어, 거짓말도 안 해, 가정도 행복해, 교회도 잘 나와, 헌금도 잘해. 그러면요, 한 10년 그렇게 살다 보면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괜찮은 사람이라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옛날에도 괜찮았던 사람이었다고 착각을 또 해. 한 10년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게 선이 불분명하니까 BC를 넘어가.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죄인의 괴수 이런 말을 쓰면은 여기가 뭐 공산당인가? 자꾸 저런 용어가 왜 저렇게 과격한 용어를 써 교회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아유, 요즘 누가 저런 말을 써? 괴수라는 말. 그건 공산당들이라 쓰는 말이지. 교회 와서 저런 말을 쓰냐고. 자꾸 그런 말을 쓰면서 내 과거의 표현을 좀 비하시키고 괴수라는 말을 요즘 쓰지도 않는 보캐브리를 쓰고 막 그러면은 교회 와 자꾸 저렇게 벌레만 아니 뭘 좀 부족하다 말하면 되지 뭘 또 벌레라고 그러냐 또. 벌레만도 못한. 진짜 오바한다. 기독교인들 진짜 무슨 또 벌레냐.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벌레라고 불려도 과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보다 더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예수님 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줄 아는 사람. 나는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가는 영원 형벌 속에서 살아야 될 내가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사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가 101 왜 하는 줄 아세요? 제 집 주소 안 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경상남도 울주군 두동면 은평리 하일레 46번지. 나는 18가구 초가집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 잊어버리면 저는 타락한 목사 되는 거예요. 뭐가 대단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대세미양 교회 목사가 되었다고. I was somebody and also I am somebody. I will be somebody as well. 이렇게 생각하는 바보가 되는 거죠. I was nobody, but by the grace of God, I became somebody. 이렇게 나가야죠. 그래서 저는 101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 주소 기억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 집 초가집에서 살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기와집 금수저로 태어나다고 착각할까 봐.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해야 오늘 이 자리에서 목회하는 자체가 눈물이고 감사고 감격인 거지. 내 점수를 높여놓고 과거에도 괜찮았으면 이 정도는 기본이지, 최병락 목사가 세미한교회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 순간 하나님이 저는 킥아웃시키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 할만하니까 한다고 생각하는 자, 당연히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자.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또 이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겸손한 척 한다고 또 막 그래요. 보면은 저만 하면 더 얘기하면 또 그렇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안 믿어. 그 어떤 분은 또 제가 하도 경상남도 울주 두동면 은평리 하일레 46번지 얘기를 하니까 한국가가 우리 동네를 갔어요. 성지순례 하는 기분으로 갔어요. 또 갔어. 본인의 꿈의 고향 갔대. 그래서 갔대요. 하도 들어가지고. 가보니까 울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빨간 버스를 타면 2시간 걸린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30분 만에 가네. 초가집밖에 없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닭 백숙집이 있네. 오리 불고기집이 있고. 와, 우리 목사님 뻥쳤다. 그분이 간 걸로부터 35년 전의 이야기인데 35년 전을 봐야지. 그럼 35년 동안 초가집 그대로 있습니까 거기에? 그러면 그 자갈 신장로가 그냥 있어요? 아스팔트 깔렸지? 그러니까 그럼 그렇지, 이 정도는 살았겠지. 아닙니다. 진짜 가보면은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Nobody, I was nobody. 여기 서 있을 수 없는 자. 애굽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기억해야 오늘의 만나가 감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그 비참한 가운데서 날 건져주신 것을 성도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과거가 자꾸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애굽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더 자유로웠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가고 싶은 데도 가고 헌금도 안 하니까 돈도 더 절약했고 교회도 안 가니까 시간도 더 많이 남았고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다. 애굽 시절이 좋다. 과거가 자꾸 아름답게 여겨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람에게는요 과거가 아름다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열망이 막 생겨버려요. 그러면 오늘에 대한 삶이 지긋지긋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디 여행 가는 계획을 한번 세워놔 보세요. 그때부터 마음이 거기 가 있지. 여기에 삶의 재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과거가 그리워지면 가고 싶어가지고 오늘에 대한 감사가 다 무미건조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이 오는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릴 때. 오늘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이걸 읽다가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노예로 삶을 살았지만 노예도 급이 있어요.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 가지고 궁궐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하이 클래스 노예가 있고, 바로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아주 지니어스한 사람들은요, 개인 가정교사로 섬기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하층의 노예로서 벽돌 굽는 사람으로서 에돔과 람세스를 짓는 그 국가의 바로의 궁전을 짓는데 노동력으로 차출되어졌던 사람이고, 그것도 집도 주지 않고 흙을 가져와 으깨어 집 다 주워와 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그러한 아주 최하층의 극도로 지긋지긋한 노예의 삶을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당 대우를 받았냐면은, 애굽 사람이 같은 유대인을 때려 죽이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 사람을 때려 죽였으니까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를 아무렇지도 않게 죽였던 정도로 가혹한 행위를 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놓고 거기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만나가 맛없다고 애굽이 좋았대. 애굽에 대한 희미한 기억 속에 그대가 돼버린 거죠. 가요처럼 애굽이 그 지긋지긋하던 게 그래도 it was not bad. 애굽을 잊어버리니까 오늘 만나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애굽이 기억하면 이 만나가 그래도 어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얼마만큼 깡그리 잊어버렸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9절 5절입니다. 6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와, 여러분, 이 사람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 애굽에 대한 기억이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되어져 있습니까? 그 고생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뭐만 기억나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게 기억나요. 아, 거기서 먹었던 마늘이 그립다. 거기서 먹었던 생선의 오이에고 부추와 싸가지고 파닥파닥 먹었던 게 맛있다. 왜 생각이 났을까? 왜 생선, 파, 마늘, 오이가 생각났을까? 틀림없겠죠. 광야에서 못 먹었으니까. 그때 먹었던 게 기억났겠죠. 광야에 없던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는 그 고생 다 잊어버리고 먹었던 음식이 생각나면서 애굽이 그립다고 말하는 그들을 보면서 제가 경악했던 건 또 한 가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기억할 수 있냐가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저를 경악시킨 단어가 나와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공짜로 먹었대. 공짜로 먹었대. 자기의 하루 종일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생명까지 주고 자기 애들이 채찍에 맞아서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면서 겨우 던져주는 오이 한 덩어리 먹으면서 지금 광야에서 보니까 값없이 공짜로 먹었는데, 푸드 스탬프로 먹었는데, 오늘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는 감사의 제목들 한 번에 원망으로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있었던 그 비참한 기억들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때 시절이 좋았다고 미화시키십시오. 그러면은 오늘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모든 게 그때가 더 낫고 지금은 별거라서 다 불평거리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과거는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고,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아무리 잘 살고 가정이 화목해도 예수 믿지 않은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애굽을 그리워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마십시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여러분 손에 있는 이것은 그저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는 정말 하나님의 살려주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과거를 비참했던 과거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복습합니다. 첫 번째, 원망이 찾아오는 이유, 원망하는 사람 곁에 있어서 그렇다. 두 번째, 찾아오는 이유, 과거의 내 삶을 잊어버려서 그렇다. 이제 세 번째, 오늘 마지막입니다. 원망이 찾아오는 이유,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려서 그렇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두 번째 거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달라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하고 있는 이유는 만나가 내리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권리가 자꾸, 특혜가 자꾸 주어지면 권리가 되는 걸로 착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만나가 내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니까 원망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남자들, 와이프가 똑같은 밥을 3번만 차려줘도 입이 나오는데 계속 만나만 먹었던 이 사람들이 행복했다고는 말할 수 없어.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거 고충인 것을 압니다. 아무리 좋은 사내진미도 계속 먹으면 물리는 건 맞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또 가만 묵상을 해보니까 만나를 가지고 그들이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들이 물리게 먹어. 자, 보세요. 만드는 게 꼭 약과 비슷해요. 이게 보니까 만나가지고 뭐 깨처럼 아주 작은 씨앗들인데 그걸 해가지고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파우더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주에서 먹거든요. 그 만나 만드는 과정이 여기 나옵니다. 7절 8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한 진주같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슬 내리듯이.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러니까 요 한국 과자로 따져보니까 약과 같은 거예요. 약과. 그죠? 기름 섞은 과자니까 약과 같아. 자, 여러분의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알겠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 생활 동안 만나만 먹었으면 저도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백성의 원망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 보다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조금 억지로 해석하는 것 같아도 진리에 벗어나는 해석은 아니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 사람들이 만나를 거두어서 만나를 가루로 만드는 공정이 3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냐면은 맷돌에 갈거나, 맷돌질 하죠. 맷돌에 갈거나, 콩 같은 거 갈잖아요. 절구에 찢거나, 절구질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딱딱하니까 삶아서 가루를 만들거나. 자, 맷돌에 찢거나, 절구에 찢거나,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찢거나, 삶아서 가루를 만든다. 자, 가루를 만드는 방법은 3가지 종류가 있어. 근데 문제는 뭐죠? 가루를 가지고 만드는 건 한 가지야. 기름 섞은 과자. 맷돌에 갈아서도 만들면 기름 섞은 과자. 절구에 찧어 만들어도 기름 섞은 과자. 가마에 삶아서 꺼내도 기름 섞은 과자.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2자로? 바보라고 하는 겁니다. 바보. 공정이 다르지만 프라닭은 똑같아. 물리지. 그러니까 물리지. 진리지. 아, 이제야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불만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조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창조성 0%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만나를 가지고 원망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긴 얘기 짧게 하면 땅콩 박사라고 하는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 아시죠? 미국 최초의 흑인 농학 박사 아닙니까? 이분이
최초의 농학 박사가 되고 알라바마에 내려와 가지고 모카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농사들에게 그 농학을 전수하죠. 이 커튼 모카를 많이 재배를 하라고 해서 알라바마 저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알라바마 전체가 모카밭이었습니다. 모카를 다 재배를 하고 나는데 모카의 특징이 뭐냐면 땅에 있는 영양분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두 해 하고 나면은 그 땅이 피폐해져 가지고 3년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을 쉬고 농사꾼들이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모카 농사 지으라고 지었다가 한 해 장사하고 난 뒤 몇 년 쉬니까 원성이 조지 워싱턴 카버에게 그냥 뭐 엄청나게 자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농학 박사니까 연구하다가 땅콩을 심으면 땅콩은 수확을 하면서 동시에 땅에게 영양분을 주는 그거라서 말이 안 나오네. 하여튼 그래서 땅콩을 심으라 그러니까 전부 모카 심었던 땅에 땅콩을 심었더니만 어마어마한 땅콩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니까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전부 땅콩을 묻어야 될 정도로 너무 많으니까 똑같이 또 원망을 합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가 그걸 보고 너무나 이건 신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땅콩 한 줌을 들고 난 뒤에 아침 햇살이 떠오르는 그 과수원길을 걸으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데 네 스케일에 맞는 기도를 해라 그러시더래요. 가만 생각하니까 너무 큰 기도를 한 거라. 그래가지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를 왜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너에게는 큰 기도다. 너한테 맞는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기도하는 건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거 아무 소용없는 기도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기도 제목 따로 있는 거잖아요. 주여 열방이 주님께로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100불이 필요한 거잖아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친정아버지가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주 만물 하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지금 그 기도할 때냐? 그래서 너한테 어울리는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주머니에 가져왔던 땅콩을 꺼내가지고 하나님 이 땅콩은 왜 만드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기도가 그 기도 아니냐. 빨리 연구실로 가라. 땅콩 한 줌을 들고 연구실로 가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난 뒤에 땅콩을 분해해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창조성을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만들어낸 게 100가지 이상의 땅콩으로 만든 거기서 만든 게 피넛버터를 만든 거죠. 땅콩 잼, 땅콩 화장품, 땅콩으로 만든 구두약 100가지 이상을 만들어가지고 땅콩 박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의 그 발명품으로 우리 미국이 지금까지도 땅콩으로 만든 어마어마한 많은 혜택을 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 얼마나 귀합니까? 요걸 좀 얘기해서 좀 그런데요.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참 제목이 좀 그래가지고 쓸까 말까 했는데 뭐 괜찮습니다. 영화 제목이니까 제 잘못이 아니니까 개 같은 날의 오후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그 도둑 둘이가 이경영하고 그 김민종하고 둘이가 이제 주인공인데 덕배와 달수입니다. 장미 아파트로 도둑으로 들어갔다가 빈집에 들어갔다가 뭐 사정상 못 나오게 돼가지고 밖에서 막 경찰이 오고 시위대가 와가지고 못 나가가지고 빈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 며칠을 거기 지내게 되는데 그 집에 아무 먹을 게 없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계란밖에 없어. 그 영화가 참 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그 도둑 둘이 덕배와 달수가 계란으로 버티는 이야기입니다. 밤에는 계란을 삶아서 먹어. 그러고는 자요. 아침이 되니까 날계란으로 탁탁 쳐가지고 쪽쪽 빨아서 먹어요. 점심이 되니까 계란찜을 해서 먹어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니까 어떻게 어디 술 한 병을 구해서 술 한 병이 그 집에 있는 거라고 술을 이제 먹으면서 계란 후라이를 해서 먹어요. 이제. 그리고는 속이 안 좋으니까 자면서 형인 덕배가 달수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일 아침에는 계란국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이 안 좋으니까. 계란 하나로도 엄청난 걸 만들어내더라. 땅콩 하나로도
100가지를 만들어내고, 계란 하나라도 술 마시면은 국을 만들어 먹고, 아침에는 날계란을 먹어도 계란 가지고도 먹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성 제로에 도전을 하냐 이 말입니다. 왜 가루 만드는 방법은 3가지로 개발했으면서 만들어 놓고 맨날 약과를 만드냐 이거. 생각해 보세요. 만나국, 만나전, 만나무침, 만나탕, 만나떡, 만나과자, 만나사탕, 만나지, 만나김치, 만나겉절이, 만나도넛, 만나타코, 만나피자, 만나버거, 만나너겟, 만나쌈, 만나전골. 밤새도록 할까요? 왜 못 만드냐 이거. 왜 못 만드냐 이거. 왜 못 만드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만나냐, 오늘도 만나가 내렸냐고 자꾸 이렇게 불평을 할 게 아니라, 그 주신 만나를 가지고 계속 새롭게 가꾸어 갔어야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본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삶을 많이 보는 거예요. 이런 삶을 보는데, 예전에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만나가 내려서 만나다 했는데, 요 만나를 자꾸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꾸어 가야 되는데, 360을 똑같이 만나다 해서 감격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 그대로 방치해놓고 살지 마십시오. 은혜 받으면 은혜를 키우는 겁니다. 은혜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늘 새로운 눈으로 만나를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집이 없는 사람이 기도해서 집을 얻었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와, 벽도 만지면서 이제 말씀 다 마무리합니다. 벽도, 우리 집이가, 미국에 와서 우리도 집이 생겼나? 이 방도 들어가 보고 저 방도 들어가 보고, 얼마나 거실에서도 자보고 좋아요. 근데 1년 지나도 집이 그렇게 좋은가요? 분명히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 그 집을 1년 동안 시계추처럼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은 아무런 감동이 없을 뿐더러 집이 이제 지긋지긋해지고, 집이 감사도 없고, 페인트는 벗겨지고, 고장은 나고, 전부 원망뿐이라. 그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집을 주셨으면 첫날의 감격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감격이 떨어질 때쯤이면 액자 하나 갖다 걸고, 또 그 기분으로 일주일 버텼다가 또 좀 식상해진다 싶으면은 소파도 절로 좀 옮겨놓고, 그럼 한 달 동안 또 새 집이 온 것 같고, 그러다가 돈의 여유가 생기면은 좀 페인트 칠도 바꾸면 계속해서 그 집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을 수 있겠지요. 만나를 가지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해서 뒷짐지고 또 만나가 이랬어요. 만나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면 날마다 만나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할 얘기가 조금 더 있는데 한 5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또 더 하면 어때요, 사실은, 그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좋아하다가 드디어 사귀어서 결혼하게 된 사람도, 이건 부부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사냐? I'm lucky guy. 그렇게 해서 1년 지나고 난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못 산대 서로. 왜죠? 둘이 하나도 안 변하니까. 그런 채로 그대로 사랑해 주기를 원하니까. 결혼은요, 눈 뜨면 그 사람, 눈 뜨면 그 사람, 눈 뜨면 그 사람이 20년 동안, 와, 내가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했나? 와, 내가 I'm lucky guy.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9년이 지나서 20년 차로 들어가는데,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서 가끔씩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 그렇게 따라다니던 수복이랑 살아서 좋겠네? 그럽니다. 착각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20년 전의 수보기로 평생 울고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20년 전의 그 수보기가 아니라 2017년도에 새로워진 40대 중반의 중후한 여인의 모습, 변해야 되는 거죠. 40 중반인데도 자꾸 20년 전의 눈을 가지고 봐주기를 원해서 남편 그렇게 따라다니던 수복이랑 살아서 좋겠네. 좋긴 하지만, 감사하긴 하지만 변해야죠. 변해야죠. 계속 사랑할 수 있도록 변해야죠. 그래서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거고요. 남자도 좀 결혼해서 30대는 30대처럼 좀 변하고 40대는 40대처럼 좀 중후해지고. 제가 은편 하일리에 살던 것처럼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면 듣겠어요? 아무도 안 듣지. 얼굴 빨개가지고. 옛날에 제가 청년 때는 여기 빨개서 저희 아내가 붙여준 게 뭐냐면 엄마 찾아 산말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빨간 데다가 입도 이만해. 이러면은 완전 엄마 어디 계셔? 최선을 다해 제가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40대에 맞게끔, 50대에 맞게끔 중후하게 변화되어야죠. 변화되어야죠. 나 왔어 하고 계속 20년 전대로 들이밀면 됩니까? 안 되죠. 만나지만 만나 전도, 만나 부침개도, 만나 탕도, 만나 찌개도 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감각을 살아있어야지. 교회 와가지고 세미한교를 만나 너무 감사. 만나를 광야에서 만나를 만난 것 같아.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여러분 1년 동안 계속 예배만 들어와서면 그 찬송이고 그 설교가 그 설교인 것 같고 그 교회가 그 교회인 것 같은데도 계속 은혜 받기를 여러분 욕심입니다. 계속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 변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 은혜 받다가 예배의 은혜가 이제 익숙해지게 되면 교사도 하셔야 되고 홈리스도 나가야 되고 선교도 나가면서 여러분을 자꾸 변화의 현장으로 해서 만나점, 만나탕, 만나찌개로 계속해서 만나의 감각을 살리듯이 여러분 은혜의 감각을 살려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이 들어오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원망이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지 마라. 두 번째, 과거의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돌아보고 오늘을 감사하라. 세 번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만나에 대한 감사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우리 이 시간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찬양, 우리 감사절에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한번 일어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도 감사. 그렇게 흘렸던 그 눈물,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우리 이 찬송으로 잊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요, 충만했던 원망을 몰아냅시다. 예배 올 때의 원망의 마음, 왠지 모를 불편한 마음, 짜증나는 마음으로 왔다면 그 짐 싸고 돌아가지 말고 내려놓고 감사 충만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이 되었다 생각하고 이 찬송을 우리 한번 은혜롭게 부릅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감사뿐입니다. 애처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것 아닙니까?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에
장 믿고 감사, 장 믿고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근심 가지고 원망 가지고 한숨 가지고 나온 분들은 오늘 저녁 이